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대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순간에서 무거움이 시작된다. 지나간 말 한마디에 매달리고 끝난 관계의 그림자를 붙잡고 이미 끝난 일을 되뇌며 마음을 갈아넣는다.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무르면 현재의 마음은 흐려지고 흐려진 마음에는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다. 불교에서는 집착은 마음을 묶는 끈이라고 말한다. 이 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사람을 더 강하게 잡아당긴다. 특히 과거라는 끈은 가장 질기고 단단하다. 이미 흘러간 순간인데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며 끝난 일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다시 고치고 싶어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싶어한다. 하지만 강물은 뒤로 흐르지 않는다.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인연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관계도 같다. 이미 지나간 순간을 되살리려는 마음은 끝까지 잡히지 않는 환영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다. 그 환영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은 말라가고 지금 눈앞에 있는 평온과 행복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너무 흔하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한다. 지나간 순간을 놓아야 지금이 제대로 보인다. 놓지 못하는 마음은 지금을 가린다. 가려진 지금에는 행복이 들어오지 못한다. 행복이 없는 이유는 내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일 때가 많다. 이 롱폼에서는 지나간 일에 매달릴 때 왜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매달림을 놓을 때 왜 지금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불교적 관점으로 6가지 흐름으로 풀어낸다. 아주 작은 선택들 같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지금의 삶이 훨씬 밝아지고 가벼워진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 다만 그 앞을 가리는 것이 과거일 뿐이다. 이제 그 6가지 중 첫 번째를 시작한다. 첫째, 이미 끝난 인연의 문을 닫는 선택이다. 사람은 끝난 인연을 인정하는 일을 가장 어려워한다. 끝났다는 사실보다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더 아프다. 그래서 문이 이미 닫혔는데도 그 문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경우가 많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있다. 그러나 문은 이미 닫혔다. 닫힌 문을 밀어 열려는 시도는 나를 다치게 만들 뿐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닫힘도 인연의 일부라고 말한다. 머무는 인연만 머물고 끝나는 인연은 흐름의 끝에서 멈춘다. 멈춘 인연을 억지로 움직이면 흐름은 뒤틀리고 뒤틀린 자리에서 고통이 자란다. 닫힌 문을 다시 열겠다는 마음은 변화를 향한 의지가 아니라 과거를 붙잡겠다는 집착이다. 문을 닫는 선택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구하는 일이다. 닫힌 문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뒤를 향하던 자리에서 비로소 앞으로 돌기 시작한다. 앞으로 도는 그 작은 움직임이 지금의 행복을 불러온다. 닫힌 문을 인정하면 기다림도 끝나고 미련도 줄어들고 기대도 사라진다. 그 빈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온다. 고요함이 들어오는 순간 과거의 인연은 멀어지고 지금의 인연이 보이기 시작한다. 닫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닫힌 문 앞에 계속 서 있는 사람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슬퍼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문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뿐이다. 닫힌 문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향한 첫 번째 출발점이다. 둘째, 과거의 감정을 현재의 마음으로 끌고 오지 않는 선택이다. 사람이 지나간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때의 감정을 지금의 마음으로 계속 끌고 오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간 순간의 아픔을 다시 꺼내어 되새기고 똑같은 감정을 다시 느끼며 마치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반응한다. 과거의 감정이 현재에 겹쳐지면
지금의 모든 순간은 그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된다. 불교에서는 감정은 구름과 같다고 말한다. 온 하늘을 덮는 것 같아도 구름은 결국 흩어진다. 감정도 흩어져야 한다. 그런데 사람은 구름이 걷혔는데도 이미 사라진 먹구름을 마음속 하늘에 다시 그린다. 그렇게 스스로 어둠을 만든다. 과거의 분노를 오늘의 표정에 담아내고, 과거의 배신을 지금의 관계에 들여오고, 과거의 상처를 오늘의 말투에 실어버리면 지금의 사람들과 지금의 시간들은 과거의 감정에 억울하게 묶이게 된다. 묶이게 되면 관계는 어긋나고, 어긋나면 마음은 다시 어두워진다. 이렇게 반복되는 감정의 순환은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한다. 지나간 감정을 오늘에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감정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마음으로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울었고, 충분히 상처받을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지금의 나에게까지 들어와 오늘을 갉아먹도록 허락할 필요는 없다. 과거의 감정을 오늘에 끌고 오지 않는 사람은 지금의 관계를 과거의 관계로 오해하지 않는다. 오늘의 사람을 과거의 사람과 겹쳐보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을 지금으로 산다. 그래서 마음이 가볍다. 가벼운 마음에서는 행복이 쉽게 내려앉는다.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인연은 과거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감정의 끈을 끊는 순간, 지금의 행복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셋째, 바꿀 수 없는 일을 붙잡지 않는 선택이다.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을 고치려고 한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때 그 인연을 붙잡지 말걸.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그 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이미 지어진 업이라 말한다. 업은 후회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되돌아가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붙잡는다. 붙잡을수록 깊은 늪이 된다. 바꿀 수 없는 일에 힘을 쓴다는 것은 지금의 기운을 과거의 그림자에 버리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야 할 에너지를 과거를 붙잡는 데 쓰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약해지고 행복은 들어올 틈을 잃는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을 미화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인정하는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눈과 마음과 능력으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저항이 사라진다. 저항이 사라지면 과거는 현재를 흔들지 못한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은 지금의 행복을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된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놓는 사람은 과거를 등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신을 구하는 사람이다. 과거의 끈을 놓는 순간 발걸음은 앞으로 향한다. 앞으로 향하는 마음에서 행복은 자란다. 넷째, 이미 지나간 실수를 나의 본 모습으로 착각하지 않는 선택이다.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마음에 너무 오래 붙잡는다. 그 실수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때의 판단 하나로 나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해버린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는 한 사람의 본질을 뒤바꾸지 않는다. 한순간의 흔들림을 평생의 잘못처럼 품고 살면 마음은 과거의 무게에 눌려 지금의 모습을 잃게 된다. 불교에서는 실수도 흐름의 일부라고 말한다. 지나간 행동 하나가 곧 나의 전생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실수의 순간은 어둠이 아니라 배움이다. 그러나 실수를 본 모습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배움의 문은 닫히고 마음의 죄책감만 남긴다. 실수는 지나갔다. 지나간 실수의 여파를 지금의 나에게 들이밀 필요는 없다.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 있었고, 그때의 마음이 있었고,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나에게 최선이었을 뿐이다. 실수를 본 모습으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를 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실수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밝아진다. 밝아진 마음에서는 더 깊은 지혜가 자란다. 실수를 떠올릴 때마다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전자는 과거에 갇히고 후자는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내딛는다. 실수를 나의 전부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의 행복은 지나간 실수를 벗어난 자리에서 자란다. 다섯째, 이미 지나간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금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는 선택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성장한다. 내 마음의 기준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지금의 눈으로 다시 해석하려고 한다. 이때 마음은 불필요한 상처를 다시 만들어낸다.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때의 행동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그 시점의 조건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조건이 달라지면 말의 의미도 달라지고 행동의 배경도 달라진다. 과거의 말과 행동을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해석하면 그때의 조건은 사라지고 지금의 해석만 남는다. 그 해석이 새로운 상처를 만든다. 지나간 사람의 행동을 지금의 마음으로 다시 판단하면 그 판단은 오해가 되고 오해는 감정을 흐리고 흐린 감정은 현재를 해친다. 그때의 우리는 그때의 눈으로 살았다. 그때의 상대도 그때의 마음으로 행동했다. 지나간 말과 행동은 그 순간의 조건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지금의 기준을 들이밀어 과거를 다시 해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기준이 달라진 지금의 나로 과거를 바라보는 순간 과거는 왜곡된다. 왜곡된 과거는 지금의 행복을 가린다. 지나간 것을 그때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지혜다. 여섯째,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는 선택이다. 과거를 붙잡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지금도 충분히 따뜻하고, 지금도 마음을 채울 것들이 있는데, 마음이 과거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현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지금이라는 순간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 지금의 숨, 지금의 인연, 지금의 선택, 이 모든 것이 과거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가 짙으면 지금의 빛은 흐려진다. 빛이 흐려지면 행복이 희미해진다. 행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빛이 가려진 것뿐이다.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는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마음의 전환이다. 지금의 관계를 바라보고 지금의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지금의 삶을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인연도 의미가 없어진다.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현재를 잃는 사람이다. 현재를 보는 사람은 행복을 얻는 사람이다. 과거는 이미 끝난 그림이다. 현재는 지금 그려지는 그림이다. 지금의 붓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을 그린다. 과거에 매달리는 마음은 끝난 인연을 붙잡고 끝난 감정을 다시 끌어오고 끝난 시간을 되살리려 한다. 그러나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는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남는 것은 상실감뿐이다. 과거는 이미 강물처럼 흘러갔다. 흘러간 물을 다시 손에 담으려 해도 물은 남아있지 않는다. 손이 젖을 뿐 물은 머무르지 않는다. 지금의 행복을 잃는 사람은 과거를 놓지 못한 사람이다. 놓아야 지금이 보인다. 놓아야 행복이 들어온다. 놓아야 마음이 다시 산다.
불교에서는 지금이라는 순간이 모든 해답이자 모든 복이라 말한다. 과거를 붙잡는 손을 펴는 순간 지금의 빛이 내 안으로 스며든다.